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보면요. 솔로몬 왕 때까지가 초대 왕인 사울 왕부터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이 남유다 왕의 계보, 남유다 왕의 계보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이어져서 이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이어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울링이 생기네요. 아사가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신실했던 왕으로 선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왕위를 지킨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사 왕 집안의 계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사 왕 집안의 이 왕의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아비암이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사가 아니라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예. 그러면 다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사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암.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러면 르호보암과 아사 왕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겠죠? 예. 자,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아버지가 아비암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사 왕 집안을 조사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요. 아사 왕의 부모와 그리고 조부모,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아비암.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로 걷는 그런 아주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악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3절을 보세요. 자, 15장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러면 아비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자, 여기서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을 닮아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길을 걸어갔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성경은 또 아사 왕의 할머니, 아사 왕의 할머니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예, 르호보암의 부인인 마아가라는 사람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13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아사 왕의 할머니이자 아비암의 어머니인 이 마아가는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아가라는, 아세라 숭배에 앞장섰던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의 누구로 소개되어 있죠?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비암의 어머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1절에 보시면 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누가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요? 예, 분명히 여기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10절에서는 아사왕의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대목에서 구약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하는데 상당수의 구약학자들은 아사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할머니인 마아가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할머니인 마아가 그리고 아버지인 아비암 모두가 다 무슨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아사왕의 영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환경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자기의 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 닮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사 왕의 영적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이 그런 좋지 않는 영적 환경을 극복하고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집권 초창기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남유다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먼저 추방합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즉 동성애의 죄를 짓는 자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여기서 추방시켰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즉결 심판을 하려고 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시대면 바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시켰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추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상들이 만들고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아사왕이. 그 과정에서 그 우상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아세라 신을 만들고 섬기는데 앞장섰던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할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상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자,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아사 왕은 개혁의 칼을 꺼내어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도려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죄악들을 도려낼 때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아사 왕이 할머니의 죄를 징계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에게도 개혁의 칼을 겨눈 사람이라면 어떤 백성을 봐주겠어요? 이처럼 바른 개혁은 자신과 가족들부터 적용해야 맞습니다. 아사 왕은 과감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영적 환경을 참 많이 바꿔 놓았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자 어떤 복이 아사의 집안과 남유다에 임했느냐? 그 좋은 영적 환경 속에서 멋진 신앙이 정말 멋진 아들이 나와서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그 왕이 누굴까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아사 왕이 만들어 놓은 좋은 영적 환경 속에서 정말 멋진 믿음의 아들이자 차기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여호사밧,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뭐 이것은 성경적으로 상식이니까 남유다의 3대 선왕 그러면 누굴까요? 시대순으로 하자면 먼저 여호사밧, 그 다음 히스기야, 그 다음 요시야. 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남유다의 3대 선왕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의 선왕 중에서도 원탑 그러면 누굴까요? 요시야입니다. 셋 다 A 학점이라면 요시야는 A 플러스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4대 선왕 그러면 이 3대 선왕에다 누구 한 명을 끼워줄까요? 아사왕을 끼워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사왕이 이렇게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없애고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좋은 환경에서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선왕이 나오면서 가문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 아닙니까?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아사왕처럼 부모 세대의 죄악을 내 대에서 믿음으로 끊어내고 좋은 영적인 환경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시대의 대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보다 가정적으로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여호사밧과 같은 바른 지도자가 나오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른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실을 보면 부모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 세대가 아사왕과 같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으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향상과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학부모보다도 더 노력한 나라 찾기 쉽지 않을걸요. 내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명문대를 보낼 수 있다면 이사? 그건 일도 아닙니다. 2번, 3번, 5번이라도 할 거예요. 내 자녀가 성적만 오를 수 있다면, 명문대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자녀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이사하는 부모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뭄에 콩나듯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 연휴가 있는 주간인데요. 명절만 되면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의 어르신들부터 차례대로 제사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만 그 자리에서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나만 절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아사 왕이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 심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어떤 욕을 듣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내 대에서 끊어내고 내 자녀들에게는 이제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진정한 효도는 죽고 나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겨드리는 것도 우리가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이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죄를 내 대에서 끊어내고 나의 자녀들은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아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집안에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라 이혼의 역사가 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새집 살림을 차리셨거나 그것도 내 대에서 끊어내야죠. 우리가 아사 역할을 감당해야죠.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물려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옥 같은 것인지를 보여줬다면 여러분이 아사처럼 바꿔내야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또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라는 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저 유럽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부모 세대들이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적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또 부모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부모가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 이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모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배와 헌신의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좋은 영적 환경 속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은 부모의 불신앙과 죄악을 극복한 왕이에요. 과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적인 환경을 바꿔놓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나라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부모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지 말고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육신의 아버지 탓만 하고 있지 말고 영혼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사 왕처럼 의지하여서 부모의 죄악을 끊어내고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자 최고의 애국이라 저는 믿습니다. 맞지 않아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저의 신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분명 큰 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사왕과 같은 부모를 만났다면 여호사밧과 같은 부모를 만났다면 그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 부모님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그 부모의 신앙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자녀 쿡쿡 찌르면서 애비 잘 둔 줄 알아라. 너는 좀만 힘쓰면 그냥 넘는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고 대충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아사 왕처럼 조상의 죄악을 믿음으로 끊어내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적 환경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아사 왕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역대하 14장입니다. 자, 역대하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4장 구약성경 673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구절을 펴놓으시고 펴놓기만 하시고 바로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사 왕과 관련해서 시간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구스라는 나라와 남유다와의 전쟁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기사가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자, 아사 왕이 집권 초창기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위기가 들이닥치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대목에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면 전쟁의 위기 같은 것은 아예 어떻게 해야 맞아요? 없어야 맞을 것 같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그렇게 멋있게 단행했으면 전쟁의 위기 같은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는 포장지, 위기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300대의 병거를 앞세운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당시 남유다의 병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구스의 절반 수준인 5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전투력만 비교하면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택했던 방법이 뭐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꺼내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14장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그냥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쭉쭉 넘어가 버리는데 이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아사 왕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열을 갖추고 지금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이 말은 모든 군사들이 다 뭐하도록? 듣도록, 들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속으로 조용히 침묵 기도하고 진격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군사들이 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듣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지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사 왕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군대 앞서 행하시며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예요. 그 직접 치시는 구체적인 모습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했고 그래서 남유다 군대들은 그 도망하는 구스 사람들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둔 거예요. 자, 분명히 위기의 상황으로 시작했는데 리더의 그 강력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완전히 위기의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어렵습니까? 혹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사 왕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앞서 행하시며 도와주사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동시에 13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많은 전리품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 쓰는 그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또 산을 평지로 만들어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넘기 힘든 어떤 큰 위기의 산을 만났을 때 아사 왕처럼 기도라는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색이 짙은 위기의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바꿔놓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아사 왕처럼 그 문제 앞에서 기도의 다이너마이트를 강력하게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위기지 문제가 있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문제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나라든 문제와 위기는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아사 왕처럼 기도라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게 진짜 위기죠.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하면 아사 왕처럼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각 기관의 리더들이 각 가정의 가장들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저는 위기의 상황이 기회의 상황으로 틀림없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구역의 구역장들이 각 기관의 리더들이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자 장년 성도들이 오늘 아사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가장들을 다 기도를 시들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물려주었던 사람이에요. 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략했을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사의 믿음이 필요해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아사왕과 같은 믿음과 기도를 준비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가정과 직장에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바꿔놓는 이 시대의 아사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